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 3,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영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 그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재현하신 것이다. 즉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과거에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이 아니고 성공적인 광야 40년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요. 40일이 끝난 뒤에 이제 시험하는 자라 그러는데 여기서 사탄이죠.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에게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를 테스트, 시험한 겁니다. 첫 번째 사탄의 테스트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지만 뭐예요? 메시아를 나타내는 거다 그랬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나오는데 그거는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죠.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너 메시아야? 네가 만약 메시아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말은 아니요. 다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떡덩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제 예수의 사역을 이렇게 우리가 쭉 보다 보면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람들을 5,000명, 어떤 때는 7,000명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도시락을 안 싸와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먹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울 만한 그런 형편도 안 될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사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 이스라엘의 왕이야? 네가? 메시아야? 그러면 너 뭐 해야 돼? 이 배고픈 사람들 보이지? 네? 이 사람들 밥을 먹여야 될 거 아니야, 너. 밥. 네가 메시아라면 너 뭘 해야 돼? 이 사람들 너 밥 먹여야 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이 질문의 요지는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거예요. 너 메시아면은 너 메시아는 뭐 하는 사람이야, 메시아는? 네? 육의 양식도 책임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 사탄의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메시아야? 그러면 너 이 민중들의 삶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너 해결해야지. 그게 메시아의 사명이야, 그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탄이 말할 때 예수의 대답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소위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라는 말로 간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육의 양식이 인간을 생명으로 참된 삶으로 인도할 것이 아니고 영의 양식이 인간을 참다운 삶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다. 이거는 넘기시면요. 예. 그다음 거요. 예. 넘기시면. 예.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제 예수께서 직접 인용하신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을. 즉 광야 생활을 하면서 너희로 하여금 배고픔을 느끼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먹게 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뜻, 목적은 뭐냐? 이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이스라엘로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뭐 출애굽기 읽어봐서 다 아시지만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 거기 보면은 파와 마늘과 부추 넣어서 푹 끓여서 먹던 그 고기 맛을 우리가 잊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고기 내놔라 하면서 막 데모하잖아요. 아담도 실패했죠. 아담은 어떻게 실패했어요? 그 선악과. 아담도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도 왜 실패했어요? 그 먹는 거. 그렇죠? 먹는 거. 이번에 예수가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40일 금식하니까 사탄이 와서 또 뭐라 그래? 먹어라. 너부터 배고픈데 너부터 먹어. 똑같은 길로 인도하려고. 그때 예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광야 생활하게 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 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일부러 40년이나 시켰는데, 나는 그런 실패를 절대로 반복하지 않겠다. 이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은 뭘 말한 거냐면, 복음이 뭐냐, 또 교회는 뭘 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주는 거예요. 복음이란 건 뭐예요?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항상 또 세상 사람들 뭐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심지어 교회도 마치 민중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앞장서서 뭐 투쟁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들 다들 착각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뭐 사회적 정의, 정치적 정의, 뭐 경제적 정의 이런 걸 주장하고 뭐 사회에 참여해서 뭐 복음을 증거한다 그런 말들을 막 하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사도행전 6장에 나온 사건이에요. 넘기시면은. 그 사도행전 6장 보시면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이건 언어를 기준으로 해서 나눈 거예요. 아람어를 말하는 과부들, 헬라어를 말하는 과부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 말하는 과부들은 원래 이민 가서 살다가 남편이 죽은 다음에 거기 사회복지 시스템 없으니까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문제가 생겼죠, 그죠? 이 헬라파 과부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우리 밥 먹는데 저 히브리파 과부들은 고기 반찬, 양파와 뭐 부추와 마늘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 반찬 주고, 우리는 왜 이렇게 풀밭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도 문제 제기를 해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번역을 개역성경에 했는데, 제가 헬라어로 꼼꼼히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 번역이 상당 부분 좀 좋지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요, 4절부터 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사역이라는 말로 번역된 게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디아코니아 들어보셨죠? 디아코니아 헬라어. 디아코니아를 교회 사역으로 번역했는데 이거는 잘한 번역이에요. 적절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라고도 번역해도 좋다고 해요. 교회 말씀 목회 이렇게 말씀 사역보다 말씀 목회. 여하튼 사역도 오케이. 네, 그런데 1절에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렇게 돼 있어 원래. 근데 이 구제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뭐예요? 원래 디아코니아예요. 그럼 일관성 있게 번역하려면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의 사역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데일리 사역 이런 뜻이야. 매일매일 사역. 빠짐으로라는 말은 그 이제 동사를 보면은 소홀히 됐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매일매일의 사역이 있었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하는 사역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뭘까? 구체적으로 그 해답이 2절에 나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근데 제쳐놓고란 말이 영어로 말하면 to leave behind, 뒤로 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미뤄놓다라는 뜻입니다. 제쳐놓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미루어 놓고 그 다음에 접대를 일삼는 것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이상한 번역이에요. 원래 헬라어는 아까 디아코니아라는 그 사역이라고 번역된 게 명사거든요. 여기는 동사형이 쓰여서 디아코니아. 그래서 사역을 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면 근데 거기에 뭐가 추가되어 있냐면 식탁에서라는 말이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식탁에서 섬기는 사역을 하는 것 이렇게 번역하면 좋아요. 접대를 뭐 일삼는다. 이게 좀 말이 이상해요. 일삼는다는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다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미루어 놓고 식탁에서 섬김의 사역을 하는 것이 옳지, 그러니까 마땅하지 아니하나 이렇게 되는데 마땅하지 아니하니보다는 옳지 않음으로 이렇게 옳지 않음. 자, 그러면 매일매일 하는 사역이 뭔지 나오죠. 뭐예요? 식탁에서 섬기는 일이 이게 매일매일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과부들 밥 먹여주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제사역이에요. 구제사역.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이 일은 뭐겠어요? 식탁에서 섬기는 사역. 그죠? 매일매일의 사역. 이 사역은 7명에게 맡기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우리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이 말씀의 사역은 뭐야? 여기 하나님의 말씀 보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우리는 힘쓰리라. 집중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즉, 그 당시 초대교회는 2가지 종류의 사역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사역입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로고스의 디아코니아. 이렇게 말합니다. 로고스가 말씀이죠. 말씀의 사역. 특별히 하나님의 라는 말이 더 들어가면 좋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 사역. 두 번째, 식탁에서 섬기는 사역. 줄여서 식탁의 디아코니아입니다. 매일매일의 사역. 그게 바로 식탁의 디아코니아. 2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 2가지 사역에는 뭐가 있냐면 우선순위가 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지금 지적하는 문제는 말씀의 사역을 뒤로 제쳐놓고 말씀의 사역을 뒤로 제쳐놓고 이게 잘못됐다. 1순위는 뭐냐면 말씀 사역이 1순위고 그 다음에 2순위가 뭐냐면 식탁의 사역이다. 그래서 말씀 사역은 1순위이기 때문에 우리 사도들이 전담해서 하는 거고 2순위의 이 식탁 사역은 7명. 우리가 흔히 그 7명은 7 집사라고 말하죠. 7명의 집사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이 2가지 사역이 동등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니고 영어로 말하면 priority.
우선순위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중요한 그 목회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목회 원리. 중요한 목회 원리. 이 중요한 목회 원리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어느 하나만 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다가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터진 거죠. 문제는 뭐예요? 배식을 하는데 배식이 불평등하게 된 게 문제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해결책은 뭐예요? 배식을 평등하게 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야, 이거 왜 이렇게 밥을 불평등하게 했어? 똑같이 해. 똑같이. 응? 똑같이 하면은 되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이제 말을 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은 베드로는 지금 그런 관점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말하지도 않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 교회에 문제가 터졌는데 문제의 본질은 불평등한 배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온 교회 성도들이 아침에 눈만 뜨면 전부 다 밥 내기만 하는 거다. 그래갖고 전부 다 그냥 뭐만 관심 있어. 밥. 밥. 하루 종일. 밥을 왜 이렇게 줘? 밥 똑바로 줘야지. 막 싸우고. 그런 거.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야. 너희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문제가 뭐 배식을 똑바로 하고 이걸 떠나서 왜 지금 교회가 이따위로 지금 망가져 있냐. 그 얘기하는 거야. 교회의 사명이 뭐고 교회의 본질이 뭔지 너희가 지금 그거는 다 까먹고 완중에도 없고 그냥 눈만 뜨면 밥 얘기나 하고 하루 종일 교회가 모이면은 밥 얘기나 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래서 7명을 세운 거예요. 즉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복지사업이 아닙니다. 복지사업이 아니에요. 교회는 복지기관이에요, 여러분? 밥 먹고 혹은 밥을 먹이자고 우리가 모였습니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제 연구실이 있는데 지금은 2년 전에 은퇴했지만 제 옆방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만식 교수라고 우리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있어요. 그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집사님이에요, 또. 그래갖고 이제 저랑 제일 친하게 지냈었는데, 제가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뭐 이런 거니까 학교에서. 가끔 가다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놀려요. 이거 교회 사명은 그 복지사업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 사회복지학 가르치는 교수가 덜컥 화를 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사명이 복지사업이네요. 왜 아니냐고. 우리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교회가 이거 하는 게 이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저기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버지니아의 유니온 신학교라고 하는 그 PCUSA 소속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 지금 뭐 거의 어렵죠, 재정 상황이. 근데 거기 학교에 자기가 한 번은 갔대요. 가서 이제 도서관에 가서 자기 사회복지학 무슨 논문 쓰려고 책을 찾는데 사회복지학 책이 옛날에 많았대요, 그게. 근데 한 번 갔더니 책이 다 없어졌대. 한두 권 없어진 게 아니라 싹 다 없어졌대. 그래갖고 도서관 직원한테 가서 물었대요.
아니, 책들 다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총장이 바뀌었는데, 총장이 바뀐 그 새로 오신 총장이 기독교 복음과 사회복지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러면서 이거 다 갖다 버리라 그랬대요. 그래서 다 갖다 버렸대요. 근데 그 다음 말이 걸작이야.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만식 교선사에 뭐라 하냐면 자기는 그 결정이 매우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아, 이분이 좀 제대로 된 사회복지학 교수인데? 그러면서 또 놀렸어요. 무슨 말이냐. 사탄은 예수를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메시아야? 너 교회야? 그럼 과부들에게 밥 먹여.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그게 사명이야.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명은, 대답은 7명 뽑아라. 우리는 이 일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람을 살리는 건 밥 아니야. 정신 차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거야. 우리 사도들은 이 일에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입들 다물어. 그게. 베드로의 대답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이 어때요? 일치합니다. 일치.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답게 이 일을 잘 처리한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넘기시면 골로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뭐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저기 그리스 어디 수도원에 가면요, 수도원 그 절벽 위에 있는 수도원 입구 들어가는 문 위에 이렇게 써있대. 헬라어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써있는 수도원이 있대요. 그럼 뭐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만 위의 걸 찾고 여기 땅 아래 사는 우리들은 땅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얘기한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는 사는 법이 달라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되고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추구하라 그런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삶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어때요? 맨날 이제 해가 떨어지면 뭐 생각합니까? 오늘 저녁에 뭐 먹지? 그죠? 오늘 저녁에 뭐 먹으면 좋을까? 저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가 떨어지고 나서 오늘 저녁에 어느 말씀을 읽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오늘 저녁에는 뭐 성경 어디를 읽으면 좋을까? 그 생각은 거의 안 하죠, 그죠? 그냥 우리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뭘 하면서 또 재밌게 놀까? 시간 보낼까? 그죠?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한다면 그것은 뭐다? 땅의 것을 구하고 생각하고 찾는 그런 거다. 교회 차원에서는 뭐냐? 교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우리가 가르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을 구원시킬 거냐.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사역에 집중했을 때 한국교회가 부흥했었습니다. 그죠? 70년대, 80년대. 근데 지금 쇠퇴하죠. 왜 쇠퇴한 줄 아세요? 우리가 말씀의 사역을 뒤로 제쳐놓고, 그죠? 뒤로 제쳐놓고. 식탁에서 섬기는 사역. 사회 정의가 어떻고, 경제적 정의가 어떻고, 사회 참여가 어떻고, 무슨 뭐, 해방시나, 민중시나, 뭐, 각종 정치시나,
예수 그리스도는 뭐 민중 해방의 혁명가다, 뭐 소셜 리포머다, 사회 개혁을 부르짖었던 선지자였다. 그러면서 온갖 종류의 그런 잘못된 성경 해석들,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다 받아들여가지고 암암리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무슨 사회 운동가로 설명하는 그런 식의 설교들이나 하고, 그러면서 마치 교회가 사회 개혁에 무슨 사명을 받아서 맨날 나가서, 그러니까 정의구현자 사제단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고, 저기 기독교 장로의 측 메인스트림 목사들 같이 맨날 목사 가운 입고 시위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이 구제사역 이런 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하되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이걸 했다고 해서 교회의 사명, 즉 말씀의 사역을 다 완수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제가 예전에 어떤 장로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장로님은 자기 교회에서 복지관을 갖고 있었어요. 옛날 흑석동, 옛날 흑석동에 좀 어려운 사람들 많이 살았죠, 그죠? 요새는 아파트 다 쳤지만. 그쪽에 이제 가서 도와드리려 했는데, 그 장로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10몇 년 동안 그 언덕길을 오르락내리면서 쌀푸대지고 맨날 가서 쌀 갖다 주고, 뭐 밥 반찬 갖다 주고, 뭐 머리 깎아 주고, 뭐 다 했다는 거야.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걸 열심히 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줄 알았대요. 그래서 1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됐냐? 아무리 갖다 줘도 교회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뭐라 했냐면, 이 사역을 열심히 하면은 저들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믿을 거다라고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자기한테. 그래서 자기가 10년 동안 그냥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구제 사역이 말씀의 사역을 대체할 수 없다. 이걸 했다고 해서 우리가 저걸 다 한 걸로 착각하지 말아라. 두 가지는 다 해야 되는데, 이건 이것대로 잘하고 저거는 저것대로 따로 더 잘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정말 육신의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의 양식, 그죠? 또 말씀의 사역,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내 개인적인 삶의 차원에서도 내가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교회도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자, 지금 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저희가 깨어있는 자로서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주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풍성하고 기도로 풍성하고 또한 영적인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그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재미있는 것도 많지만 그런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면 주여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를 할 때마다 능력 있는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때마다 주께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능력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주님께서 들으시기에 기쁘신 내용 저희가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받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주의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을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남은 인생을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값진 삶이 되겠습니까?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하나님의 이 재단이 정말로 말씀에 넘치는 재단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는 재단 되게 하시고,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 있는 주의 종을 세워주시옵시고, 이 종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항상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이 흘러나와 그 생명의 말씀을 배불리 마시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다 씻어 저들의 죄가 다 씻어지며 성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재단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의 백성으로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저희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도 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친절히 대하며 저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는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전도할 수도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의 평안함과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먼 곳 미국에까지 온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사오니 주여 저들의 자녀들을 이 시간에도 주께서 신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의 가정을 항상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보호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며 잘 성장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시고, 그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믿음, 또 복음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인생을 계획하며 인생을 잘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과 시험 환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잘 이겨나가는 저희 자녀들이 꼭 되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저희들보다 더 훌륭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믿음보다 더 큰 믿음, 더 깊은 신앙을 갖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잠을 깨워주시고 살아있는 영혼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주께 아뢰겠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들이 구하는 것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다 하늘에 넘치는 영적 축복으로 저들의 삶 위에 넘치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